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사이스모사우루스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우루스라고 하니까 뭔가 공룡 같죠? 예. 근데 이제 별로 유명한 공룡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공룡하면 제일 인기 있고 유명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이제 좀 옆에 있으면 뭐 트리케라톱스, 뭐 그 정도, 스테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이런 애들이 이제 1군으로 제일 인기 있는 친구들인데, 사이스모사우루스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이스모사우루스는 다른 공룡들이 갖지 못한 특이함이 있죠. 뭘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이스모사우루스예요. 근데 이게 사이스모사우루스라고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이스모사우루스는 성체가 이제 발견된 적이 없고 뼈 하나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근데 한눈에 봐도 어때요? 크죠? 굉장히 커요. 저 옆에 있는 게 사람이고, 사람의, 아이고, 저건 뭐 몇 배겠습니까, 저게? 그 사이스모사우루스가 이제 사실 발견된 건 척추뼈 하나예요. 근데 그 척추뼈 하나가 1.5m래요. 그래서 그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사이스모사우루스는 전체 길이가 한 4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간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사이스모사우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스모사우루스가 우리 교회 본당에 오면 좁겠죠? 너무 커서. 그만큼 큰 공룡이 사이스모사우루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사이스모사우루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40m이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 사이스모사우루스도 작은 알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이스모사우루스니까 작은 알은 아니고 타조알도 이만한데 40m짜리 사이스모사우루스의 알은 엄청 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딱 깨어나서 막 하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서히 자란 게 아니에요.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자라서 성체가 된대요. 뭐 한 2년, 3년이면 성체가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폭풍적인 성장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공룡도 성장기가 있는데, 그 성장기 때 하루에 많으면 80cm까지 자란대요. 80cm. 와. 3일이면 그럼 얼마예요? 2m 40이죠? 3일만 지나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스모사우루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사이스모사우루스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사이스모사우루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 이런 성장은 중요하겠죠. 성장을 안 하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라나죠. 자라나고 크고 서서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체가 될 때까지 잘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이스모사우루스처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아주 작지만 충실하게 성장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성장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은 항상 중요해요. 왜냐면 회사가 항상 똑같이 성장률 0%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할 거예요. 우리 국가 경쟁력 할 때 국가 성장률 0%, 그럼 신문들이 난리가 나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0%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 같은 그 성장이 둔화가 된 선진국도 최소한 2%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월급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윤택하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 거 보면 항상 성장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언제나 그냥 똑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조금씩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분량까지 우리도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라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자라나는 신앙의 단계를 한번 이야기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신앙도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태신앙부터 시작이 되든 아니면 이제 모태신앙 이후에도 뭐 대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살아가든 어느 때이건 신앙에도 시작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은 언제일까요?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언제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았을 때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때를 우리는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원이고 씨앗이고 모든 것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을 식물에 비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가 있죠. 이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가서 이제 막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건 좋은데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그냥 씨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라는 단계입니다. 자라는 단계로 안 넘어가고 그냥 씨는 그대로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특히 마가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고 가버립니다.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먹어가 버리면 뭐 자라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더 자라야 돼요. 그거를 이제 7절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강조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돼요. 씨를 뿌렸으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형성이 되고 그 뿌리가 단단하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꺾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넘어가거나 막 뽑히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우리 항상 아시잖아요.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식물에서는 당연히 뿌리겠죠. 뿌리가 딱 근본 딱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짓습니까? 어이구 이거 빨리 납기일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준공이 얼마 남았는데 빨리 대충 하자 라고 해서 대충 지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가 되잖아요. 그런 부시공사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시공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기초공사를 아주 잘해야죠. 단단히 지면도 고르게 만들고 아주 이제 밑에 이제 뭐 물이나 이제 이런 단단하지 않은 그런 집안인지도 확인하고 그런 기초공사를 아주 잘 해놔야 큰 건물이 지어도 문제가 없고 단단하게 그 위에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래밭이 아니고 어디 위에 지어야 한다고요? 예, 반석 위에. 그래야 반석 위에 지어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집이 문제가 없을 거다. 예수님께서 손수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한데 그 뿌리의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7절의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신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기초 중에 기초예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뭐 한마디만 해도 다 의심하니까. 그거 정말 맞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고?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제 의심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런 비판적인 생각 말고 그냥 괜히 딴지 걸고 괜히 의심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 믿음이야말로 기초 중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 이 믿음이란 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식물로 볼 때는 저절로 자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식물도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 할 때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물도 주고 햇빛 잘 됐는데도 갖다 두고 막 항상 우리 어르신들 난 이렇게 열심히 닦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손주가 나타나서 축구공 안 차게 막아야 돼요. 안 돼. 정말로 식물 키울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의외로 신경이 많이 가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을 키울 때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키우는데도 손이 많이 가요.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정말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키울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자랄까요?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키울 때는 세움도 받아야 되고 교훈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혼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들은 독학이 되시겠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독학이 잘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세움을 받아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받아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서로 세워주고 목사님들한테 항상 교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꾸고 닦고 갉아내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키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라나다 보면 이미 뿌리는 단단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니까 아름답게 자라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세 번째 단계로 나옵니다. 신앙의 세 번째 단계, 결과를 이제 딱 얻는다는 거예요. 과일로 치면, 식물로 치면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우리 당연히 식물 보면 과일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슈퍼 같은 데서 우리는 과일을 너무나 쉽게 사잖아요. 뭐 슈퍼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무슨 마트를 가든 가면 뭐 과일 쉽게 사죠. 근데 알고 보면 직접 재배하면 이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보카도 아십니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생긴 게 아보카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굉장히 향긋한, 맛은 몰라도 굉장히 향긋하고 그 기름진 그런 식물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먹으면. 근데 이 아보카도가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1%가 될랑말랑이래요. 열매 맺는 확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그루를 아보카도 나무 100그루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그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안 맺는데요. 막 물은 엄청나게 이제 해줘야 되고 비료도 이제 최상급 비료도 주고 막 그렇게 해도 한 그루가 열매를 맺을까 말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힘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7절 후반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다음에 교훈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자라난 결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넘쳐 흐른다. 그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났을 때 그 결과를 뭘로 볼 수 있냐? 감사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아름답게 자라났구나 아니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신앙의 열매예요. 어쩌면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돌리고 내 힘으로 안 한다는 겸손함이 있고 그 온유함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야말로 열매 중에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신앙을 그냥 결과로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 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그냥 감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편의점 가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편의점 가면 안녕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면 요즘 알바들은 이러고 말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손님인데 더 공손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컵이 막 흘러 넘치면 다 흥건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함도 흥건하게.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흥건하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함이 항상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 감사함이 나와야 되고 건들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말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분 좋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슬퍼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말만 나오면 감사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 건들면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감사 자판기가 돼야 돼요. 그만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무릎 툭 치면 탁 올라가는 것처럼 무조건 뭐만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 자세가 불만이면 절대로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번, 두 번은 감사할 수는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결국 불만이 있으면 한두 번 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 이미 감사가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누구한테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넘어서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신앙도 우리가 항상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노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도록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단계로서는 첫 번째가 시작하는 단계, 씨를 뿌리는 단계. 두 번째가 이제 자라는 단계, 뿌리를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으면서 자라는 단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이 감사는 특히 넘쳐야 합니다. 이 열매는 항상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을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